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31절까지 말씀이네요. 31절까지 말씀, 29절까지 말씀이네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침에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인물을 받고 끌어모였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런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라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의 제사로 올라갔더니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시고 애굽을 향해 가는 이삭을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죠. 그랄 땅에 정착한 이삭은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농사를 지은 그 해에 무려 100배나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라는 말씀은 산술적으로 딱 100배만큼 수확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100배란 이삭이 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최대 100배까지 결실할 수가 있어요. 즉 100배 결실이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은 그가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세 번역을 계속 보면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복은 물질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설교가 바뀌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사 그 하는 일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점점 더 재산이 늘어가고 결국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했더니 100배로 번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녀들이 100배는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보다 100배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보다 100배는 유명해지고, 100배는 부자가 되고, 100배는 더 큰 승리를 얻어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00배의 복을 받고자 사활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로또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어디 주식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100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100배의 복은 이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이 100배는 더 성공하고 100배는 더 건강하고 부유한 삶이 됐어요? 인기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3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손하였고 밤낮 하루를 꼽아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인필로 밤을 새는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 명예, 성공, 행복 이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없던 병까지도 있었고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이 아주 그냥 처처히 너무너무 많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40대에 가만매 한 번만 맞아도 그냥 저 못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에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위험에 위험 또 위험이 계속되는 그 삶을,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어떻게 이렇게 죽는 날까지 살 수 있었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 복음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바울은 자신이 자신이 어떤 복을, 어떤 100배의 복을, 어떤 최대치의 복을 받았는지 그는 알고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100배의 복, 최대치의 복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죽는 거야?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유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100배의 복, 최대치의 복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의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뭐 더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제가 이 목회를 내려놓을게요. 좀 알고 싶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복이고 100배의 복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미 영적으로 최대치의 복,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또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대해서 복을 받지 못해도 뭐 100배는 고사하고 10배 아니 한두 배의 복도 못 받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고 지금 계속 받고 있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므로 이런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이런 힘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최대치의 복, 100배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순종의 삶을, 이 복음 증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일이 오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은 일을 만나면 속상하고 괴롭죠.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너무 기뻐. 이럴 수 있으면 정신병자죠. 우리는 감정이 있고 주어진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몸 자체가 그냥 반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기뻐하라 그러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즐거워하자.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막 기뻐하자. 내 감정아 기뻐해라. 내 감정한테 막 명령하면서, 그러면 내 마음이 막 그 고난과 슬픔과 막 억울함이 가득한 내 마음이 순간 막 기뻐지고 막 감사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고난이 올 때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 고난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집중이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들에게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를 들면은 내 삶이 가족들도 날 힘들게 하고 일터에서도 날 힘들게, 막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가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녁 일 다 끝나면 그 사람과 저녁을 먹기로 했어. 근데 너무 힘든데 그걸 생각하니까 어때? 마음이 위로가 받아져.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게 상처가 되는 부분이, 이 말씀이 안 들어가. 내가 예를 잘못 들었나 봐.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좋은 예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좋은 예가 아니었어.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네. 있었었잖아요. 지금 없어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시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지금의 이 고통들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이게 정말 훈련이 자꾸만 돼야 돼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우린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안 나와요. 기도할 것이요. 육적으로 힘들고 또 힘드니? 그럼 뭐 해야 되겠니? 영적인 것에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우리가 육적인 것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이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때 영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세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것에 고난당하다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상황이구나라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잘 못해요. 육적인 고난이 오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라. 영적인 것에 집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 당해서 절대로 기뻐하고 그 시간들을 감사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하세요. 이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복을 100배나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날이 태평성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한 적이 와도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불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심판이었죠.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은 파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100배나 부어주신다면 우리 생각에는 목숨 걸고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리 100배의 복을 약속을 받아도 순종 못하더라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줄게. 신명기 28장 보세요. 너희들이 내 말 들으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이런 복을 줄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밥도 그려서 복을 받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고 막 복을 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 말에만 순종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면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신명기 28장에 나온 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임했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 손목에 미간에 붙여 맨날 가르쳐 자식들에게.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배우고 알았음에도 못했어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인된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면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저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안 된대요. 그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어떤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육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육적인 복의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복을 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 정말 100배의 복, 최대치의 복이 뭔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복들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막 그런 복이 눈앞에 있으면 갈등될 때가 있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좋아. 갈등할까 안 할까? 내가 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만나버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좀 축복 같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여태까지? 그냥 눈앞에 복이 있으면 되게 갈등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변하지 않는 복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고 내가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복을 혹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큰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정말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지게 되자 그럴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대하죠?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모든 우물 다 흙으로 메꿔서 못쓰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삭이 쫓겨나요.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갖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크게 부유해지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그럼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육적인 복을 받은 이삭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미워하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생각들을, 자꾸 그런 말들을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죠.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구나. 간증들도 맨날 그런 간증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고 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사업하는 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취직해서 승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된 자, 누가 봐도 복받은 자로 그렇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처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 영광이 들어가요? 내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광.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속이냔 말이에요. 왜 속이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거 알아요. 근데 속아 넘어가줘요. 왜?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저 꼭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성공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거짓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시기해요. 오히려 우리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더 눈에 잘 띄는 공격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들이. 왜? 너무 잘 보이는 곳에서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곳에 그 오직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저 제일 그 싸움 앞 전선에 나가서 저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거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드리시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복을 많이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의 아님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제발 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비웃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삭을 미워해서 질투해서 시기해서 쫓아내놓고 다시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는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봤어.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말을 언제 이삭에게 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고 그들에게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게 됐어요.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우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어요. 그러자 이삭이 그들에게 그것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이번에도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싸웠더라는 거죠. 그들이 빼앗기를 포기할 때까지 우물을 팠어요. 이게 이삭의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물은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 큰 재산이란 말이죠.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목축도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겐 너무 많은 가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 번이나 그랄 목자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 소중한 것을. 그리고 얼마 전에 가뭄을 겪었잖아요. 가뭄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물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겠죠. 그렇게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온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우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르호봇이라는 마지막에 판 그 우물까지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이 그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복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과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내 삶이 부인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면서 왜 세상의 방법을 따르냔 말이에요. 왜 불가능한 방법을 따르냔 말이에요. 왜 불가능한 기도를 드리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만 드러날 뿐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짓 기도를,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냔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계속해서 그 귀한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뭔지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뭔지 그는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건 우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물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우물은 여러분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뭘 포기하면 안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브엘세바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 여러분, 우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주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물을 주시는, 물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우물을 붙들어요. 우물을 붙들어요. 얼마나 멍청한 짓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물을 붙들려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냔 말이죠. 이삭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물은 포기해도 괜찮아.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우물은 포기해도 괜찮아. 그러나 이 우물을 나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 그 마음이 그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잘 포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걸 자꾸 까먹어요. 내가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이거 다 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점점 우리가 굳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수 있구나. 이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 나에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혹 하나씩 둘씩 걷어가게 될 때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런 걷어가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대로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져도, 빼앗겨도 그 순간 우리는 그거 부여잡으려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고 뭐예요? 가져가. 괜찮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내 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내 거 조금이라도 막 빼앗기려고 그러면 못 참아요, 여러분.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을 누가 조금만 흠집내려 그러면 못 참아요. 못 견뎌해요. 아니요.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죽어져야 되고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삶에서 너무 어려워요. 물론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고 나의 시간의 근원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 100배의 복, 최대치의 복을 내가 받은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이 세상의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한 분이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또다시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또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말씀, 나를 빛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100배의 복은 단순히 육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치의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이미 받았는지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의 복에 좌지우지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육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혹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고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상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가 이미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서 성공해서 명예를 얻어서 아버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아버지 이런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 하는 삶,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죽어라 나를 죽이는 산송장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삶은 힘들어서 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으로 영광 돌리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그냥 누구나 다 하기에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고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복은 이삭이 받은 그 100배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최대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100배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혹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우리의 육신의 것이 없어질수록 주님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이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저주이고 불행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갈수록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힘을 잃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 우리는 더욱 이 땅에서 강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